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가브리엘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메대 사람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바사 왕 다리오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은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메데 바사 왕국의 왕입니다. 이 시기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이제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주전 605년을 그 시점으로 계산하면 그 70년의 해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 실제 주전 536년인데 이 시기는 주전 539년, 즉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그 귀환이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때가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결심은 두 가지 면에서 일반적이지는 않은 특별한 면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약속하신 그 70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시간을 어서 빨리 회개할 때로 알고 속히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은 단지 기계적으로 주어진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징역살이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니까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의 죄값을 갚아라.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그 해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그 자기 민족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 포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받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독립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귀환이 임박했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속히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이 신자의 바른 태도를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간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에게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 막연히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드린 이 회개 기도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회개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은 다니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죄를 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순전한 믿음을 보여준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이 범한 이 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나 또한 그 죄를 범한 공동체, 우리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죄인들과 같은 처지에 서서 다른 죄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자랑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고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며 멸망당할 자라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동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 공동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죄악과 완고함,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볼 때에 그 가정과 교회와 또 이 국가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왜 저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가 하고 답답해 하면서 그 죄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의로운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합시다. 나 또한 죄인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 전체가 범하는 죄악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을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내가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 전체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19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였고 율법을 어겼음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심판이 정당한 것이고 참 합당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회개하면서 죄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풀어달라고 한 것, 출애굽의 구원이 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일깨우면서 포로 귀환의 목적이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죄 용서와 회복을 간구한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수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구원의 이유를 사람 자신에게서 어떤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나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로 27절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앞서서 8장에서도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시기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여기 25절로 27절에 7 이레와 62 이레와 1 이레가 나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기간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고 참 주석가들마다 견해가 갈리는 난해한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정통적인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이 71회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그리고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실 기간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것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의 그 지배가 계속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완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성경에 예언되지 않은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의 7 이레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장차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후에 계속해서 2차, 3차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 이레쯤 지나서 이루어질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7 이레 그 다음에 있을 62 이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다가 유대인의 비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그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곤란한 동안에라고 해서 그 7 이레와 62 이레 사이, 즉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시기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앞서 환상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 헬라 제국의 후에 그 왕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또 그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27절에 나오는 1 이레는 그 7 이레와 62 이레 합쳐서 69 이레 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1 이레쯤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은 성전에는 그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역사를 보면 기원 후 70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한
40년쯤 지난 그 시점에 유다가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이다가 그 실패하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수룹바벨이 짓고 헤롯이 중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재건되지 않고 계속해서 파괴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기원 후 70년에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이 한 일의 후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날개를 펴고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파괴된 후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증한 것이 선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교회를 탄압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데,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그 이후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완전한 예배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다니엘은 다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한 그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것처럼 장차 올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70일에 이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를 합친 그 70일회가 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가증한 것들이 그 이 세상에서 그 로마를 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주님의 통치는 이 땅에 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구원의 완성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꺾으실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만 맙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또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함께 회개합시다. 오늘도 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정하여 두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보며 막연하게 앉아서 그 때가 이르기만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누릴 자격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죄와 부족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이 공동체의 죄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참 패역함을 참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이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까지 계속해서 고신 총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총회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연합되고 주님의 뜻이 더욱 온전하게 실현되는 결정들을 기도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총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유 목사님과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